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과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병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물을 매매하고 또 현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다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맞닥뜨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11장 28절인데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죠. 1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이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33절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단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온지 모르겠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대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비유는 그 내용 전체가 어떤 하나의 중심, 또 하나의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사물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등장하는 산울타리, 집자는 틀, 망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특정 인물과 또 사물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백성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 통해서 전달하고 또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도 최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포도원 농부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아가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이 다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비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윗이 이 비유가 이 부자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의 권한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자기인 것을 깨닫고 바로 고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구는 회개의 반응을 보이고 누구는 그것을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배척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기에 오늘 말씀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묵상하고 또 연구까지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인데요. 이 두 번째 목적이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성취되고 있습니까? 우린 매일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설교 말씀도 듣죠. 새벽마다 또 듣기도 하죠. 그 많은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혹여 깨닫기는 해도, 정말 깨닫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반응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으신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또 한 번의, 그저 매년 드리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 특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찌른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면 분명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뜻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54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어로는 My will be lost in thine입니다. 나의 뜻이 주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주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푹 스며들어서 내가 무슨 뜻을 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내 마음에 이미 푹 스며들어서 내가 무슨 뜻을 품던지 그 뜻이 이미 주님의 뜻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평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